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시간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하였으니, 믿음이 없는 식구들이나 또한 어린 신앙이 장성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세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에 16절에 조금 있으면, 다 같이 받읍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 그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오늘은 성도의 슬픔과 기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는 비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환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잠깐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 잘 때는 그런 울음으로 슬픔으로 잠을 잘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기쁨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야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 슬픔이 너무 깊어가지고 도무지 위로가 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기쁨을 갖게 되고 또 신앙의 용기를 갖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계속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믿는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16절에서 이하 내려갑니다. 그 성령론에 대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슬픔과 그 기쁨의 소재를 잠깐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보겠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신앙적인 체험 문제,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슬픔과 기쁨에 관한 소재, 문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20절에 내려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한 번 더 하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슬픔과 기쁨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너희가 쉽게 말하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면 못 볼 때 통곡하고 슬퍼하겠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기뻐한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때에 기쁘겠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통곡하겠다. 그런 반대에 엇갈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조금 있음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조금이라는 시간 개념, 그거는 사실로 그 시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 그러나 또 그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도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일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을 볼 때는 볼 값이라도 현재 예수님이 끔찍한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아주 스무스한 표현으로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못 본다. 그 말하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못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다. 이 말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들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받고 또 다음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은 수없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기에 별로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아니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살아난 예가 있습니까? 있다 해도 기절해가지고 살아난 법이 있지만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살아서 영원히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슬프다, 배가 고파서 슬프다, 억울해서 슬프다, 못 살아서 슬프다. 그 슬픔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죽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내 자식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리로다. 이 제자들은 말이에요. 우리 모양으로 집도 지니고 저금 통장에 돈도 얼마 예금을 해놓고 또 행패에 의지한 사람은 땅도 사놓고 그래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 한다고 하면 무슨 중풍병 들린 사람 벌벌 떨고 너무 많이 들르는가 싶어가지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12 제자는 불고가사, 불고처자, 불고생명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이 떠난다 하는 거는 이거는 파산선고래요. 파산선고.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도 기막힌 사건이지만은 개인적으로 파산선고래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있다. 너희는 얼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때 통곡하고
너희가 슬퍼하겠다 그래요. 이 통곡하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죽으니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만큼 슬픈 게 없고 어리숙게도 끝에 생각하면 어리숙게도 예수 따라와가지고 파산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가 울겠다. 너희가 슬프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3일만 지내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너희들이 큰 기쁨이 있다. 너희의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게다. 그 진리를 예수님이 아주 격언식으로 수수께끼식으로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다. 석가모니 불교의 경전에 있는 말 하나 인조하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시며 제자들을 거느리고 어느 산모퉁이를 지내가니까 새무덤을 만들어 놓고 가부가 거기에 엎드려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처근해가지고 발을 멈추어서 차분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고 있으니까 여인이 석가모니인 줄 알고 다가와가지고 옷깃을 붙들다시피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 법력으로 석가모니가 가지고 있는 그 체득한 법력으로 내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어떻게 살립니까? 어떤 법력으로 살립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는 말씀이 이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집집마다 하나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있는가? 사람이 죽은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집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동네에 내려가 집집마다 물어보니까 이 집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예, 우리는 아빠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경험, 그 가정마다 곡성이 진동한 경험을 안 해본 집이 없더라는 게 다 죽음. 오늘 여기 오신 분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문은 아무도 죽은 일이 없어 간 사람이거든. 손 한번 들어보겠어. 그러면 세계에 유명해질 겁니다.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 와서 집집마다 가보니 다 죽었다 갑디다. 아내가 죽었다 가고 남편이 죽었다 가고 자식이 죽었다 갑디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는 거 사는 거는 손바닥과 손등 같습니다.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고 남은 죽는 법 목닥을 치면서 재행무상하고 그렇게 가시더랍니다. 뭐 더 이상 할 길이 없잖아요. 나고 죽는 것이 인생의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모셔놓고 저희들은 방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려고 3일날 아침에 요즘 한국 같으면 사모, 유대나라도 사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건 가가지고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려고 가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3일 동안 통곡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기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덥석 잡으려고 하니 잡지 마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아직 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빨리 가서 내 동생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라. 가서 얘기하니까 잘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죽었다가 왜 살아나겠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웅크리고 앉아가 있는데 문도 안 열고 쓱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헬라말 가운데 에레네 휴민 살롬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귀신 보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놀래가 모두 뒤로 물러가는데 귀신은 뼈가 없니라. 귀신은 살이 없나니라.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 나는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도로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그 진리를 실감하는, 그래가지고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져봤겠지. 만져보고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네가 날 보고 믿나? 안 보고 믿으면 더 복이 많을 텐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너희들 가운데 먹다가 남긴 떡이 있거든. 날처럼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떡을 잡수시고 생선을 잡수시고 더불어 담화를 하시며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고기 못 잡아서 밤새 쩔쩔매는 저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으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너무 그 기쁨, 그 3일 동안 그 슬픔, 통곡,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축배의 잔을 드는 바로 그 시간, 입술도 마르기 전에 예수 부활하셨도다.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겠도다. 너희가 보지 못할 때 통곡하고 슬퍼하겠으나 너희가 나를 다시금 만날 때 그 기쁨이 한량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만의 부활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부활의 선물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시간 차이가 있지만은 반드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서 또한 부활하는 그 영광의 새 아침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주께서, 한번 다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어떤 종착점에 위대한 죽음이, 이 모든 죽음이 이제는 영광의 주가 오실 때 부활하는 그 영광의 새 아침이 올 때 수천 년 동안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그걸 신학자들이 영생의 기쁨이라, 부활의 기쁨을 내일 아침에 영광의 새 아침에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받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잠깐이라는 말,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히스토리크 이벤트,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골고다 상에서 죽으시고 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세계에서 부활의 세계, 새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한 것은 계시대, 영적인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성, 신비성, 그 점을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고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도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리라. 떠나가면 누가 오시는 게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오순절을 내다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은 잠깐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겠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너희에게 강림하사 큰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성령 강림에 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밀착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받아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사상이 여기 있다는 말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모양으로 막스 레닌이 죽었는 거, 저 쿠르민 궁정 앞에다가 그래 관속에 이어서 방부제를 발라가지고 그 죽은 사람 가가지고 순례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사상을 가지고 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운동을 하는 그런 사상적인 것을 말하는, 그 사상을 말하는 막스는 죽고 레닌은 무덤 속에 관 속에 있는데, 그거는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운동을 한다면은, 공자님은 돌아가셨는데 그의 윤리가, 석가모니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각도의 세계를 본받고 도를 따라가는 것이 불교도요, 유교도요, 공산당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은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가 무슨 말, 그 신비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계시면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만나도 그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심령에 들어갈 수는 없고, 예수를 믿어도 괴롭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고 이라겠지만은, 받아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차는 무엇이 사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받아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나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가 있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장차 예수님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는 그 새 아침 그 이전에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속에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자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깊은, 이 신비적인 이 진리를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해석을 합니다. 지혜롭게 해석을 합니다.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장소나 그 시간 공간은 1000년, 1500년 이상이며 저 먼 수백 마일 떨어진 그 갈보리 산상
그리고 다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에서 부활하셨지만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받으시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심령 속에 강림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받으시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성결케 하시고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육신까지 부활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아주 스무스한 표현으로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다고 참 재미난 그런 표현을 하신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이 터득하시기를 성령으로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시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도다. 얼마나 재미난 말씀입니까? 세 번째 뜻입니다. 하나만 더 새깁니다. 받아서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때 통곡하겠으나 나를 봄으로 너의 기쁨이 충만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다시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때 기뻐하는 자들은 다시금 볼 때는 영원히 슬퍼하리라. 가심치고 통곡한다.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말하는 게, 예수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축배의 잔을 듣던 사람들, 예수 반대하던 사람, 교회 핍박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성리의 축하를 부르고 축배의 잔을 들고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회개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는 그리스도를 찌른 자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겠다는 게, 통곡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기쁨의 분하여 영원한 슬픔으로, 마태복음 25장 30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신앙 문제에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손으로 범죄하는 거 슬픕니다. 내 발이 죄 짓는 거 슬픕니다. 내 눈이 죄를 짓는 거 슬픕니다. 예수님 말하기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빼발이 얼마나 아픕니까?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끊어버리라.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너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하는 얼마나 기쁩니까? 아픕니까? 그거는 눈을 빼라는 말이 아니에요. 팔뚝을 끊으라 말이 아니에요. 발을 끊으라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교회는 말까 애꾸하고 병시들만 말까 다 모여가지고 눈도 어디야? 눈 빼 닦고 한 번만 빼만 죄 안 짓습니까? 봉사도 죄지어. 예. 죄송합니다만 봉사도 지금 그러면 뭐 쩔룩거리는 죄 안 짓나? 더 잘 짓는 것도 많더라. 막 썩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손을 끊는 정도로 슬퍼하고 발을 끊는 정도로 회개하고 그리고 눈을 빼는 정도로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는 영광의 새 아침이 오면 기쁨이 되겠다. 믿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못 그러는 사람은 오늘의 그 눈 가지고 죄도 기쁩니다. 가버려 가보세요. 나 가보진 않았다만도 그 안 기쁘면 그 밤새도록 치고 달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 부흥회를 가면은 좀 되도록이면 호텔 같은 데 가면 좀 높은 데 해둘라고 합니다. 와 그런가 하면 밤새도록 지하실에서 쿵닥거리 사가지고 잠을 도저히 못 자요. 어쩌고 좀 죄송하지만 얘가 저렇게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두드리 사는 것이 한번 내려가고 싶지만도 또 내려가다가 누가 날 가버려 내려간다고 앞으로 큰일 나는 때문에 내려가지는 못하고 밤새도록 두드리 사이에 잠을 못 자잖아요. 부흥회 갔다가 신계에 지금 곤두서 가 있는데 밤새도록 쿵닥쿵닥 두드리 사이가 그래 두드리 샀는 거 얼마나 기뻐서 그렇게 샀노? 그래 많이 두드리십시오. 많이 두드리면은
끝까지 그래 두드리 샀고 눈을 즐기고 손을 즐기고 발을 즐기는 자들은 바깥 어두워서 영원히 슬프 울고 이를 갈겠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 위에 어떤意味에서는 슬픔의 생활이에요. 눈을 빼야 되고 발을 끊어야 되고 손을 끊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생각하면 늘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로 그렇게 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웃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까지 지금 울면 기뻐하는 날이 오겠다. 성도의 참 슬픔과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함으로 너희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였나니라. 그 구원을 받는 그 시간, 그 얼마나 영광의 즐거움이 있으며 영생의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시적인 뜻에서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한번 합시다.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도다. 한번 더,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때 눈도 빼고 발도 끊고 손도 끊어가면서 하듯이 회개하는 슬픔을 가지라. 회개하는 슬픔을 가지면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는 그 아침에는 영광의 새아침 빼버리고 끊어버린 거 다 주님이 이사줘가지고 부활의 영광의 새아침을 맞이할 줄을 믿으라.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체험적인 것. 자, 성경 우리 찬송 한번 다 찾아봅시다. 흑인 영가라고 알려진 아주 우리 감동절은 136장 1절, 4절, 5절만 한번 봅시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4절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5절 거기는 있었는가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후렴 5절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때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생각하면 떨려. 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 떨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영광. 그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진리를 주님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신 말씀에 영적인 체험이 깊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항상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는, 조금 있으면 그 영광의 새아침을 맞이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